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그분의 제자로 부르시고 또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에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친구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전했을 때, 즉 구약 성경이 예언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은 바로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시다라고 전했을 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런 차가운 반응을 보였던 거죠. 무슨 소리냐?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나사렛에서 어떻게 구세주가 날 수가 있느냐? 나는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믿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나다나엘의 이 말은 어떤 면에서 나사렛 출신이었던 예수님을 깔보던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작고 또 천하게 여겨진 무시받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다나엘의 생각에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그 그리스도가 그런 나사렛 출신일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당시 사람들은 구원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어떤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는 사람들이 감히 우러러 볼 수 없는 정도의 높은 분이어야 하고 그런 구원자에게 나아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그의 합당한 자격과 또 뭔가 그 의로움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즉, 그런 구원자는 사실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구원자, 높이 있고 사람들이 감히 우러러 볼 수 없는 구원자는 사실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그런 구원자에게 나아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구원자에게 나아갈 수조차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원자는 어떤 분이실까요? 이렇게 감히 우러러 볼 수 없이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감히 나아갈 수 없는 분, 자격을 갖춰야지만 나아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무한히 낮추셔서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오신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 오시고 모든 사람들을 마치 종처럼 섬기셨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든지, 즉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은 이 세상의 가장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예수님께 나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분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을 무한히 낮추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기본적으로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우리의 죄악들을 다 아시고요. 또 그분을 향한 우리의 의심과 불신앙을 알고 이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이렇게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의 구세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그분을 향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어떻게 구세주가 나사렛 출신일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어떤 면에서 그분을 그렇게 천히 여겼을 때, 깔봤을 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그에게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너가 감히 나를 무시해? 너가 감히 나를 깔봐? 네, 이렇게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다나엘의 의심을 이해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의심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안에 있는 진실함을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 즉 거짓이나 속임이나 기만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다나엘에게 죄가 전혀 없다거나 혹은 나다나엘이 완전하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즉,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받고 그리고 뭔가 예수님을 대단한 위인처럼 따랐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그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이 친히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아셨습니다. 온갖 죄와 거짓과 탐욕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누구에게도 그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던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나다나엘 안에도 죄와 또 불완전함이 가득하셨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이라 하면서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오히려 은혜와 호의로 대하셨던 것입니다. 그에게 뭔가 좋은 것을 발견하시고 그를 칭찬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선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48절 상반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48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그 전에 나다나엘이 어떤 것을 하고 있었는지를 미리 아셨음을 나다나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다나엘은 이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 단지 인간이 아님을 깨달았던 거죠. 단지 인생이 아님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님이 진짜 구약이 예언한 구원자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9절처럼 이제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제 그에게 한 가지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라 할 수가 있죠. 50절과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즉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처음 볼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지? 뭘 약속하고 계시는 거지?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구약 성경을 잘 알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어떤 그림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처음 만나 주셨을 때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28장을 보면 당시 야곱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친 몸과 마음을 쉬고자 베델에서 돌개배를 베고 그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까지 닿는 계단이 드러났고 그 계단 위로 구약 성경은 사다리라고 하죠. 그 계단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거죠. 그리고 그 계단 맨 꼭대기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셨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있던 야곱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2절, 13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늘 너와 함께할 거고 너에게 준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다. 무슨 약속일까요? 그 구원의 약속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때 야곱을 친히 만나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주셨을까?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당시 아버지와 형을 속인 욕심 많은 교활한 사기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먼저 그를 찾아가 주셨고, 만나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약속.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구원의 약속을 주셨던 거죠. 이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신약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도 동일하게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사기꾼 야곱과 모든 죄인을 오직 은혜로만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이 창세기 28장의 사건, 천사들이 그 하늘에 닿은 그 사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약속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당시 하늘 꼭대기에 서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계단이 되심, 유일한 길이 되심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거죠. 너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창세기 28장을 보면 당시 야곱은 하나님을 보았지만 그 하나님은 사실 하늘 끝에 서 계셨습니다. 따라서 죄인인 야곱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보았지만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면에서 무한한 간극이 있었습니다.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당시 야곱이 보았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땅과 또 하늘 끝에 서 계신 그 하나님을 잇던 그 계단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행하시고 이루신 모든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또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이 모든 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원한 용서를 받았고 영원한 의로움을 받았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계단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의 매일의 삶, 평생의 삶 가운데 늘 그리스도로 살 수 있도록, 즉, 우리의 정체성을 매 순간 그리스도께 두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원히 용서받고, 영원히 의인이라 선언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임을 늘 기억하며, 늘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런 믿음과 은혜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고요.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평강과 순종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